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가치 있는 대상이나 사례를 정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전략 또는 교훈을 찾는 행위를 두고 벤치마킹이라 합니다.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하면 모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면 멘토 또는 롤모델 이런 말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무명옷을 지어 입으실 때 무명천을 떠다 놓고 그 위에 본을 가져다 놓고 본을 떱니다. 그때 본이 좋아야 옷도 좋은 옷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이나 롤모델이 좋을 때 좋은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숱한 고난과 가난 속에서 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걸출한 사역을 이루는 본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하면서 나라의 이 누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한 본이 된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청년회에서 헌신을 하시는데 이 청년들을 위해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롤 모델을 찾는다면 아마 성경에 있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난세의 영적인 풍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충분히 우리의 벤치마킹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이라는 나라 저 어느 시골에 가면 작은 마을 수서라는 이름의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고대 페르시아 수도였던 왕궁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그 땅 이름을 수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수산에 가면 왕궁 기둥하고 몇 조각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터보다는 훨씬 더 잘 보존이 되고 지금까지도 가꾸어지고 있는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를 이란 사람들은 다니엘의 묘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다니엘의 관으로 알려진 관이 남아있고 이란 사람들이 정성껏 묘 주변을 관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찾아와서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란은 현재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조상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유적은 방치를 해두는 반면에 한 유대인의 묘는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지금도 무슬림 이란인들이 다니엘의 묘를 참배하고 가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다니엘은 죽었지만 지금도 이방 땅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영적인 롤모델로 벤치마킹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부터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흰옷 입은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가 살았던 이 시대는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때였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주전 612년에 신흥 강대국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과 또 일부 백성들이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에다가 새 도읍을 정하고 거기서 나라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바벨론이 그 하란까지 쫓아가서 남아있는 이 아수르 잔당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새로운 바벨론의 등장 때문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애굽, 이집트가 출전을 합니다. 이집트가 출전을 해서 하란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야 할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지나가겠다고 이스라엘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더니 요시야 왕이 안 된다, 남의 땅을 밟을 수 없다 하고는 무장을 갖추고 전쟁에 나가지만 유다 왕 요시야는 결국 애굽의 바로 느고 군대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가 죽고 이내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갔던 이집트가 돌아오면서 이 여호아스를 패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를 세운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금 세월이 흘러 605년에 바벨론은 정비를 갖추어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세계 역사에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은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605년 이후 지금까지 애굽은 변방으로 완전히 그냥 이름 없는 나라,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유다를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탈을 당합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기고 왕족이나 제사장,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당시 나이는 한 15세 정도로 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6세, 빠른 17세, 중3, 고1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철이 없고 어린 때에 포로로 끌려 이국 바벨론으로 잡혀간 신세가 다니엘의 신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의 그 애환을 담은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보면 자마이카 출신의 4인조 보컬이 있는데 이름이 보니엠이라는 그룹입니다. 아마 70,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니엠 아시죠? 모르면 껌 안 씹은 겁니다. 껌 한 번이라도 씹은 분들은 이 노래 한 번쯤은 따라 했을 겁니다. 히트를 쳤던 유명한 노래 제목이 The Leaves of Babylon 이죠. 조금만 불러주면 By the leave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And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 the Zion. 그 노래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팝송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시편 137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가사가 그 노래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 27명이 살아 계시고 강제 징용자들의 가족들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큰 서러움인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 안보만큼은, 국방만큼은 든든히 해야 합니다. 국방은 과도하게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한 번 더 나라를 잃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그 서러움을 안겨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청소년, 거기서 청소년 시절 그 사춘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며 그가 청년들의 본이 되었던 다니엘의 몇 가지 삶의 특징을 벤치마킹 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에 주안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거룩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혼신하는 이 청년의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나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해야 되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좀 유망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왕족 귀족 중에서 특히 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왜 그랬나 하면 이 일을 통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철저히 바벨론화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복을 삼기 위해서 기간은 3년 과정으로, 그리고 커리큘럼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으로 정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바벨론화의 시작은 이름을 계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 다 좋은 이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만 놓고 보면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아주 신앙적인 이름. 그 말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사드락은, 죄송합니다, 미사엘은 또 사드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명을 시켜, 우리로 하자면 창씨 계명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에 어느 정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야, 이 돌쇠야, 이놈의 돌쇠야 이렇게 자꾸 부르시면 아이가 자꾸 돌쇠처럼 됩니다. 머리는 쇠처럼 되고 몸은 돌처럼 되고 IQ는 돌처럼 되고 고집은 쇠처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동화 정책은 먼저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니엘 그러지 않고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바벨론 신인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드락이라는 이름도, 사드락 사실은 락이 아니고 사드락입니다. 악
악이라는 아쿠라는 신이 있는데 그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벳느고, 느고는 바벨론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벳이라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느고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동화 정책을 펼치는데 음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 가는 기억이 음식 기억이라 맛이라고 합니다. 5살, 6살 때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뒤에 공짜 하나 붙여가지고 50살, 60살 되어도 그 엄마 음식을 딱 그 비슷한 맛을 느낀대요. 아, 이거 어릴 때 내가 엄마한테 먹던 건데. 그러니까 입맛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 개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처럼 바벨론의 개조 작업에 내몰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 기회죠. 득템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교육 잘 받으면 포로로 끌려와도 입신양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날마다 왕궁에서 제공되는 사내신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요, 아마 포도주 중에 가장 극상품일 것이고 음식도 진상품이니까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노예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특권이죠. 그러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16, 17세 같으면 가장 식욕이 왕성할 때 그 맛있는 음식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면 여기가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돈이 없는데 어제 실수로 미국 가는, 그것도 편도 티켓이 하나 나왔네요. 굉장하죠? 찬스. D는 모르겠고 미국 갔어요. 가가지고 싼 집을 골라서 어느 집에 홈스테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 주인이 미 국무부 장관이네요. 나를 어여삐 봐가지고 같이 먹고 스테이크 잘라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좀 이따가 내가 너를 공부시켜 미국 관리로 만들어주마. 아주 보기 드문 찬스죠. 그럼 여러분 다 갈 거죠? 교회고 뭐 집이고 다 버리고 그런 게 있다면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탁월한 점은 그런 탄탄대로가 약속된 것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1장 8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하산한 그 음식이나 포도주가 좋은 게 맞습니다. 최고품이죠. 로얄 클럽에 속하는 거, 아무나 못 먹는 거죠.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해석을 놓고 보면 두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왕이 내린 그 음식은 분명히 다른 신당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왕이 그 음식을 왜 주느냐 하면 입맛을 바꾸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그 음식을 준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뜻을 정한다 단어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마음을 굳혔다,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된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동화정책 프로젝트에 끌린 것도 역시 자기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화 프로젝트가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마저 더럽히고 바꿀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1장 8절이 없었다면 그 이후 그의 삶도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일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역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화되지 않고 살기 위한 뜻을 정해야 돼요. 이 청년의 아멘 하세요. 아이고, 아멘 못하는 건 진짜 목사님들 닮았다. 제가 아래 속초에서 인천노예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다 아멘 안 하대요. 인천 사람들 짜더라고, 짠물이라. 그래가 막 3시간 강의를 하는데 1시간은 내가 참다가 두 번째 시간 아멘 좀 하소. 그 뒤부터는 좀 하는, 할 때는 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환관장에게 물과 채소만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곡해합니다. 하하, 다니엘은 베지테리안이 모양이다. 육식은 안 하고 채식만 먹고 몸매 좋게 내고 피부 잘 내려고 그래 안 했겠나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쓰인 채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곡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다니엘은 물과 탄수화물만 먹고 단백질, 미네랄 이런 거는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려는 뜻을 정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열흘 동안 딱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자매들도 이런 다이어트 있으면 하겠지, 그죠? 열흘 만에 완전 피부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다이어트라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뜻은 작은 데서부터 정하는 겁니다. 큰 걸 정하는 것 이전에 작은 걸 정해요. 먹는 것 같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정체성을 맞추어서 뜻을 정할 때 다니엘의 삶처럼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나사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를 한 번은 띄웠는데 공중에 올라가는데 눈에 보이는데 폭발했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게? 폭발 원인을 찾아보니까 나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공중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에 실패하면 크게 실패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26살 이하니까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작은 것에 실패하면 결국 큰 것에 실패합니다. 캠벨 몰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불경건한 환경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기에 세상이 불경건해요.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작은 것에서 먹는 것 하나부터 뜻을 정하면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 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릅니다. 집에서 CCM 듣고요, 밖에 나가면 노래방 가가 이상한 노래 부릅니다. 집에서는 참 착한 아들인데 밖에 가면 이상한 짓 합니다. 애들이 이거 빼고, 갈로 열고, 모든 민족 교회 빼고. 시편 119편 9절에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작은 것부터, 먹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 않도록, 내가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가면 축제하거나 또는 과모임 할 때 한잔 해라 하잖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직장 가면 마치고 나서 오늘 우리 부 회식이 돼, 그래 하죠. 가면 한잔 해라. 못합니다. 전 교회 다니. 야, 저 위에 부장님 교회 장로님인데 잘만 먹더라. 해라. 네가 뭐 별다른 알았구니. 그래서 딱 받아 한 잔 넣으면 여러분 끝납니다. 끝납니다. 군에 가면 군견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개를 데리다가, 이것도 CR 좋은 개만 훈련을 시켜. 뭐 점프, 또 뭐 불통과, 또 구조 다. 근데 맨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압니까? 한 이틀 굶겼다가 끄집어내놓고 옆에서 고기를 구워요. 삼겹살을 확 구워가지고 냄새를 풍겨놓고 앞에 던져놓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막 이게 확 가갖고 막 무엇보면 분류가 돼요. 변견, 잡개로 바뀌는. 근데 기다려 막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는데도 막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먹어! 할 때 가가 툭 물면 이거는 명견이 돼요.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길에 숨어가 한 대 피는 걸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한 대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기도하고 먹어요? 다 숨어가 먹지. 한 잔 하면서 주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주의 은혜, 이래 합니까? 안 해요. 숨었어요. 목사님 앞에서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은 음식이고, 안 되면 그건 안 괜찮은 음식. 별거 아닌 이런 먹는 사소한 문제의 뜻을 정해야 앞으로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면 잡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아가 우리보다 어려, 이 청년애보다. 뿐만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긴 게 되니까 목이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안 먹는 게 엄청 어려운 건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죽음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말이야. 카셀 아바티,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뜻을 정하고 이것을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직 해결이 안 됐나? 우리 성경에 보면 거절할 것을 거절한 사람 다 위대했어요. 한 사람만 들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쩌면 모세는 투탕카멘 될 뻔했다니까.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결단하십시오.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군에 가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딱 닷새 만에 추석이 왔어요. 그래서 참 집 생각도 나고 마음도 꿀꿀하고 그랬습니다. 추석날 저녁에, 추석날 낮에, 추석이니까 회식을 시켜줘요. 평상시에 안 나오던 전방부대지만은 술이 나와. 쫙 앉아가 반합 뚜껑 열어놓고 치사반과 김치 갖다 놓고 이제 하나씩 부어주는 거. 저한테 왔어요. 저는 막 가만히 있었죠. 이제 닷새 반, 제일 우리 부대에서 제일 밑에 가만히 있어. 들어라. 가만히 있어. 들어라. 옆에 띡 쳐다보니까 다른 친구들 교회 다니던 뭐 고참들 뭐 다 들고 있더라고. 안 들었어. 그랬더니 주번이 하는 말이 죽이 부가.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니까, 추석날이니까 연병장에 다 나오라 그래. 연병장에 나갔어. 주번사관이 연병장 그 교수대 위에 딱 서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추석이니까 달을 전방 달 잔인하게 이쁩니다. 저 달 보며 부모님 생각하고 절 한번 하자. 준비됐지? 시작. 제일 쫄병은 항상 줄 세우면 제일 앞에 세웁니다. 바로 그 앞에 그 세워난 전 주변 사관도 절하고 샥 올라오다 보니 이게 아직 군대 짬밥도 안 되는 게 주변 사관님 완장을 벗어 땅에다 떼기장을 치면 내 군대 생활을 못 해먹겠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날 우리 부대 분위기는 막 추석이 아니라요, 죽석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 억수로 두드러 맞겠다. 어디 터지겠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 잘 잤습니다. 시편 3편 말씀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 저 창고 뒤에 집합, 화장실 뒤에 1병 집합, 2병 집합 이래 샀는데 저는 우리 부대가 집합이 없는 부대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집합을 안 당했어요. 한참 지나가고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거 때리다가 때리면 하나님이 벌 준다. 저건 아예 손 대지를 말합니다. 그냥 내 삘이 나. 그래. 집합 한 번 안 당하고 군에서 구타 한 번 안 당하고 장교한테는 한 맞았습니다만 그래서 별것 아닌 이 먹는 것 가지고 딱 정하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청년의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거룩하게 살기로. 이 세상에 다 아니고 내 혼자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짧게 지나갈 겁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굉장히 큰 위기를 또 당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는데 지혜자 또는 뭐 지식을 갖춘 사람, 박수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해석을 해라 이랬습니다.
그걸 못하면 다 목을 빼고 그 집은 거름 무더기 되게 하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발탁된 인물이니까 죽임의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알고는 세 친구에게 기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기만 기도할 뿐 아니라 세 친구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위기가 변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맞추어 버리지 않습니까? 해석도 해버리니까 2장 끝에 가면요, 그 제국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다니엘을 향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가요.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믿음 없는 성도보다 믿음이 좋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시대가 끝나고 다음에 찾아오는 메데 나라 때 다리오라는 왕의 시대에도 높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 어떻게 하면 없앨고 아무리 찾아도 허점이 안 보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작전을 만듭니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으십시다. 도장 찍어주세요. 기분 좋게 찍었어요. 그 밑에다가 절대로 안 바꾼다는 특약 적으세요. 적고 도장 또 찍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와가 다니엘이 그랍디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찍었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또 데려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다니엘이 죽어붙습니까? 살아붙습니까? 주일학교 안 댕겼어요? 살아붙어요. 다니엘을 집어넣어 놓고 다리오 왕이 더 불안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집어넣지만 어쩌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죠. 다리오도 기도합니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새벽까지 성경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뭐 했냐면 금식하며 밤을 새웠어요. 절하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 좋죠. 믿음 없는 성도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아. 그래 하고 새벽같이 달려가가지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아 살아있나? 그랬더니 왕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까 막 뚜껑 열어라, 그 집은 내라. 나왔는데 보니까 이빨 자국도 하나 없는 기라, 옷도 하나 안 물어 뜯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다리오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만든 그 아들 데리고 온나 막 잡아다가, 이 사자들이 요새 밥을 안 먹는가 싶어갖고 그래 안 묻나 생각하고 그러다가 탁 집어넣으니까요,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더라. 다니엘은 그날 밤에, 본래 이 중동 지역은 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들고 잠 못 잡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시거든요. 살아있는 생사자 털을 담요로 이렇게 가지고 그 지대 가고 따뜻하게 잘 자게 그 만들어 갖고 끄집어 내주시고. 근데 그 사건을 보면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런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환란이 밀려오니까 그때서 새벽기도 나왔고 막 전부 어지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이런 짓 안 했어요. 늘 기도해오던 사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 가면 다니엘 만나 물어볼 깁니다. 뭔 감사했는지. 아마 분명히 그리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내 오늘 사자한테 떡기 주고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높여주시고 인도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자한테 물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기도 프로그램 도입할 때마다 거기에 쓰는 타이틀 뭡니까? 다니엘 기도회. 전국적으로 지금도 그 일을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여러분, 여러분이 젊다고 기도에 면제된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할머니들,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 하고 밤새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의무도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별 볼 일 없어요. 잡게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단해질 거예요. 2004년, 2005년, 2006년 아시안게임, 세계대회, 선수권 등등에서 메달을 많이 땄던 2013년에 은퇴한 역도 장미란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이분 특징이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내려와도 기도하고 이러니까 좀 기분 나쁜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 답을 했대요. 여러분도 장미란처럼 역사를 들어 올리고 교회를 들어 올리고 이 세상을 들어 올리고 여러분들 나이의 공동체 친구들을 들어 올리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안 할 때 그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해. 우리 교회도 안 해 보면. 그럴 때 기도하면 주목을 받는다니까요. 다 5시간씩 할 때 5시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전부 기도 안 하고 자빠져서 할 때 일 나가지고 3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잡개가 아니고 명견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6장 23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주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 기도로 일관했던 인생,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대처했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복을 받았죠. 다니엘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늘 높은 정상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가지고 1인자가 됐습니다. 그 아들 에월 머로닥 역시 다니엘은, 기록은 다니엘서 없습니다만은 대단했습니다. 네리글리살,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두스, 이어지는 바벨론 왕의 시대에 다니엘은 늘 정상이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이 마지막 나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정상에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 세워진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입니다. 이 메데는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북부하고 터키 서부 쪽, 터키 동부 쪽에 쿠르드인들이 이 메데 후손이라고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데 왕이었던 다리오 때도 오늘 6장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메데가 무너지고 다시 선 나라가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첫 왕이었던 고레스 3년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 붙잡혀간 주전 605년부터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하면 딱 70년입니다. 그의 나이로 하면 한 16살, 7살 하면 다니엘은 77 정도까지 기록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는 항상 정상을 다닌 그런 사람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의 아벨에 대한 말씀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갔을 때 남아 회자돼야 되겠죠. 오늘 회장님이 강성구 돼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강성구인데 장로님 와서 또 오늘 사회 보나 싶어 놀랐는데, 강성구라는 이름이, 나 떠나고 난 그 노래 있잖아요. 떠나고 난 뒤에도 그가 믿음의 사람, 강성구는 기도의 사람. 그는 험하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 뜻을 정하고 참 고결하게 살았던 인물,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잡개처럼 있으나 마나 포타에 실려서 구포시장으로 가는 그런 개들처럼 이 세상 멸망과 심판을 향해 끌려가는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은 앞에 걸려요. 세상 풍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여러분 되세요. 모든 민족교회에서 정말 난세의 영웅이 하나 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고 나라 하지 말고 네가 나세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눈 주지 않고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좋은 그릇들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의여신 믿음으로 서는 귀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